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있다는 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큰 환난을 대비할 줄 알고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어 준비할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4장을 바라봤을 때에 환난 전의 일 4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또한 환난 중에 있는 일은 15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환난 후에 재림 때죠, 29절부터 31절까지 있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환난 중에 있는 그 말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 또한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수요 저녁 예배 때 전하다가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 다 전하면 참 좋은데 시간 되는 때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난 중에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미니버스들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첫째 지진이 일어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이런 놀라운 일들, 환난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 재난과 징조라고 했습니다. 이 재난과 징조, 세계 처처에 도처에 바라보면 많은 물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 사건이죠. 그리고 또한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과 너무나 무더워서 더위가 이길 수 없어서 사람이 또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홍수가 일어나서 또 내려가고 산세타가 일어나서 파묻히고 지진이 일어나서 또한 거기에 땅이 삼켜버리고 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을이 푹 꺼져 내려가고 어떻습니까? 들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천지지변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또 많은 생명이 죽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라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보고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24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7절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 보니까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오늘날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는 종말 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던 모습 보게 되는데 바로 정말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고수들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지 몰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 이별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끝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론자가 되어야 된다. 그 세상 끝은 이 세상과 이별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종말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 끝이다라고 했지만은 종말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계가 어디냐라는 것이죠. 그 새로운 세계가 내가 갈 곳은 딱 두 곳입니다. 그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옥이냐 천국이냐. 두말할 것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렸습니다. 드렸다면 이 드려진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천국에 모두 다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된다? 오직 예수님께 마음을 둬야 된다. 시작. 오직 천국에 마음을 둬야 된다. 시작. 네. 천국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 다음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소중한 것이 종말에도 소중할까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금은 보석 보화 그리고 어떤 많은 재산과 돈과 아울러서 갖고 있는 차 그리고 좋은 집 그리고 어떤 우리가 좋은 옷 뭐든지 너무나 귀한 것 소중의 가치가 있는 것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습 이 모든 소중한 그 가치가 있는 정말 세상에 내놔도 값 나가는 그런 것 우리 믿음의 모습들 교육관에 들어가서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아주 그림이 멋진 그림 세 점이나 있습니다. 그 세 점의 그림이 있는데 이것을 내다 팔까? 그러면 돈 되는데 그래서 이 팔아서 이 태양광 설치하는데 보탬을 가질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림이 아주 귀한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 세 점을 기증을 하셨는데 이 기증을 하셨는데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팔까? 아니면 살아 계실 때 팔까? 이거 참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글쎄요. 아무튼 우리 주님께 물어보고 우리 미니모스터 음성 듣는 분들 계시면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미니모스터 몰래 교육관에 가서 그림 들고 가시면 안 돼요. 다 표시해 놨으니까 또 사진도 다 찍어 놨기 때문에 절대로 들고 가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을 하니까 벌써 교육관에 어떤 그림이 있지? 내 마음이 그쪽을 다 빼앗겨서 우리 것들 이 시간에는 오직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만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만나야 된다 것이죠. 예수님께만 초점을 둬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너무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오늘 맥주 감사절 했을 때 우리 것도 말씀 처음 들었을 겁니다. 내가 새 생명 얻게 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는 그 자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구약에서는 맥주 감사절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줬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은 영적으로 보여준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감사할 때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다는 것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죠. 추수서 감사절 때는 그때 가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지금 소중한 것,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액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림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소중한 것이 마지막 때 종말 때에 그게 소중한 것이 소중할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1억 천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곧 내가 파묻히게 돼 있어.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서 내가 파묻혀버렸어. 그러면 그 모든 돈이 지금 죽는 그 순간에 필요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서울 강남구입니다. 그 서초동에 보면 얼마나 진짜 부자 동네입니다. 그 부자 동네에 우리가 누가 들어가서 살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어버리니까 그 지역도 그냥 물에 잠겨버립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비를 쏟아버리니까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뭐 힘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마지막 내가 죽을 때 이 완전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게 소중하냐는 것이죠.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손에 움켜쥐었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 가는데 저 천국에, 그러니까 저 이 세상 이별할 때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노잣돈이라고 하죠. 가는 길에 보태 쓰라고 여비를 주는 겁니다. 그게 뭐 사람의 말이지 지어낸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저 다른 세상에 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지금 내가 소중한 것 다들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소중한 것이 종말에도 과연 소중할까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을 보면 15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거든. 뭡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거룩한 곳에 선포되어야 되는데 가증한 것이 서서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믿음의 것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세상 포커스에 맞춘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 외치는 그런 자의 거짓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혹해갖고 달콤한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한데 그때 그 말이 거기에 아멘 하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인 겁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복 받으라 하니까 그냥 거기에 아멘 하면서 다들 그냥 큰 소리로 그렇게 호응을 하는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복은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따라온다. 시작. 아니요, 이것 또한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 복은 따라온다고요? 아니요. 사도들 바라보니까요, 예수님 얼마나 잘 믿었는데 근데 결국은 뭐라고요? 세상 복? 세상 복은 무슨 복이야?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위의 것을 찾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만 바로 섬기다 보면 내가 지금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다.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또 여기서 우리 것들 그렇지, 그래 열심을 해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신앙생활하면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저 사람 바라보니까 말씀 안에서 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저렇게 복을 주신지 몰라.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야. 아니 근데 목사님 비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한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산다고 다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데 근데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과 출석하지 않는 사람 차이점을 보니까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게 사는데 어찌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시작.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참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만 보이는 그 심령들은 내가 뭐 어디 가서든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냥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그 환경을 맞이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는 그 심령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모두 다 집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가면 어디에 숨겨놓은 것인지 다들 아주 귀중한 것을 숨겨놨을 텐데 하지만 환난 때가 되면 집안에 있는 귀중한 것도 거추장스러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아까운 것. 지진이 일어나서 내 집이 다 가라앉아 버렸어. 다행히도 나는 집에 없어서 천만다행이야. 목숨은 건졌어. 근데 그 안에 금은 보석을 다 숨겨놨는데 그냥 내 집이 그냥 폭삭 내려앉아서 지진에 폭 빠져버렸네. 아니, 홍수가 나서 내 집을 다 쓸어가 버렸네. 근데 나는 살아있어. 천만다행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 심령들, 그 집안에 금은 보석, 보화 숨겨놨던 것이 다 떠내려가고 파묻혀버렸어. 얼마나 평생을 두고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할 겁니다. 가슴을 칠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이 귀중한 것을 마지막 때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부터 그 사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 그래서 내 생명이 죽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그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내가 그러면 세상 것을 귀중한 것을 그냥 부여잡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할까? 그게 아니란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어차피 다 놓고 가야 할 것인데 이 세상 거 어차피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인데 이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것에 우리가 집착되어서 산다면 우리 미니호스트 그 마지막 때에 나에게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냐는 것이죠. 지옥에 갈 인생인데 우리 호스트 지옥 갈 인생이 되지 마시고 천국 가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천국 갑시다. 아셨죠? 근데 천국 갑시다 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될 일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온전히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데 이 말씀 따라 우리가 따라가야 돼. 이거 벗어나 버리면 어떻습니까? 지옥의 길이야.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에 이른 길은, 영생에 이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을 때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라 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래요. 집이 지금 다 망해져 가고 있는데 집 안에 그 귀한 것을 찾으러 가려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가지러 가다 보면 화를 자초하는 길밖에 더 있겠냐는 것이죠. 집이 폭삭 내려앉는데 지금 땅이 갈라져서 그냥 내려앉고 있는데 또 홍수가 나서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가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그저께 그 영상을 볼 때 일본 해일이 일어나서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차도 뭐도 할 것 없이 다 배도 그냥 다 떠내려가고 있어. 집도 떠내려가고 장난감처럼 다 떠내려가고 있어. 근데 그 떠내려가고 있는 집 안에 내가 귀중한 물건이 있다고 해서 그거 찾으러 들어가는 바보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17절 말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환난 때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가지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집에 좋은 옷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옷 가지러 가는데 이미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리고 땅 속에 지진이 일어나서 파묻히고 있는데 그거 가지러 갈 사람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아이고 옷 사놓고 그거 내가 몇 번 입어보지도 못했는데 이 아까운 옷 하면서 그 옷 가지러 그냥 미련하게 가지러 갔다가 지가 죽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처럼 귀중하고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도 환난 때에는 거추장스러울 뿐인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좋은 옷이 있느냐 없느냐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환난을 아는 신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하지만은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옷 좋은 거 입었습니까? 메이크 있는 옷 입었습니까? 남들보다 좋은 것 걸쳤습니까? 안 걸쳤습니까? 우리 여성도님들은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도 그런 관심을 많이 갖는데 오늘 누가 뭐 가지고 뭐 입고 왔어? 우리 교회 선생님들 특히나 뭐 아주 너무나 좋아해. 아이고 그래서 누구는 좋은 옷, 좋은 차 그리고 또한 좋은 옷 입었다 하면은 뭐 눈이 돌아가. 눈이 막 빛이 나. 세상 것을 바라볼 때는.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자 하면은 눈이 그냥 동태 눈깔처럼 멍텅하게 이렇게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미디어스들, 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냐는 것이죠. 근데 나도 그런 옷을 아이고 본때 있게 하고 입고 다니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잊지 말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돈 벌어서 사 입으세요. 그냥 아셨죠? 뭐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막 쇠가 빠지게 돈을 벌어서 사 입으세요. 그 사 입어봤자 한두 번이지 뭐 입어봤자 그건 천국에 가져갈 것도 못 돼. 근데
왜 그런 옷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뭐든지 주장 나에게 걸치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는 것이죠. 나도 뽐내고 싶다는 겁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것들 세상 사람들께 잘 보여봤자 덧짐이 개침이야. 살아봤자 하루 3끼밖에 더 먹겠습니까? 배부른 사람은 요즘은 한 끼밖에 식사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것들은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자.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냐는 것이죠. 그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의 소망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냐는 것이죠. 아니란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갖고는 우리 것들 천국에 못 갑니다. 오로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돼. 우리 건수들은 다 포기해서, 세상 것 포기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자. 그리고 그날에는 또 뭐라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그날에는 아이 벤 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곧 있으면 우리 교회에 막둥이 태어납니다. 이번 달을 아니면 빠르면 이번 달일 겁니다. 이번 달에 태어날 겁니다. 이름은 이미 나왔습니다. 성차론. 참 좋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 벤 자는 뭐라고요?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아이고야. 아이가 뵀습니다.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환란이 임하고 있는데 배부른 사람, 아이가 배갖고 배부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젖먹인 아이들 얼마나 기이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아이로 인해서 도망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뜻을 의미하고 있는데, 환란 때에 도망치는 일이 임신한 여인이나 젖먹이가 있는 여인에게는 고통이 된다는 것이죠. 아, 그러면 잘 됐다. 이 말씀 보니까 아이 낳지 말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말씀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 낳기 싫어서 아이 우리 낳지 말자.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이런 날이 있으니까, 환란 때가 임하면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그래서 아이 갖지 말자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곡해한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창조 원리에 의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역이용하는 그 모습, 역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로 인해서 도망하는 일이 수월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 뵌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화가 있다 하고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아까운 내 새끼를 환란 때 임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얻어서 이제 젖을 먹이고 있는데, 이 아이의 키우는 그 기쁨이 이제 막 새록새록 와닿아서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환란이 임했다. 이거 우리 믿음의 모습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냐는 것이죠. 환란이 임한데 우리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인에게 아이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그처럼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라고 해도 역시 환란 때에는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물론 이 말은 실제로 아이가 거추장스러운 존재이니까 아이를 낳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것들 젊으신 분들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어떤 믿음 생활 제대로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다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평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 것이라고 해도 환난의 때도 변함없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세 줄이 나와 있습니다. 세 줄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당장 소중한 게 이거야. 아이들에게는 핸드폰 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스마트폰 주면 너무나 소중해. 그러다 보니까 줬는데, 이게 우리 미래것들 마지막 내가 죽음의 직전에 이르는데 이 소중한 것 스마트폰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금은 반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보석으로 몇 억짜리라고 할지라도 이게 내가 죽는 그 순간에 필요하냐는 것이죠.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믿음의 속들 저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선을 넘어서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새로운 세계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들이 환난의 때에 또한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변함없이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들 곁에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 말씀을 보였게 됩니다. 겨울에 우리가 도망 다니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추워서 어떻게 다녀? 쉽게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고 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안식일을 2km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 2km나 되는 우리 고창에 가려면 몇 킬로 되죠? 하여튼 2km 넘을 겁니다. 그렇죠? 도망가봤자 유대인들은 고창까지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겨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가 도망치는 데 있어서 도망가봤자 얼마나 가겠냐는 것이죠.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어차피 망하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다 이게 지구 멸망이라 종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러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살아갈까라는 내용입니다. 말한 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를 그 환난의 때를 감지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지금 나에게 살고 먹고 사는 거 보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 우리 교우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다 보니까 세상 것이 있으면 좋아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만 있다 보니까 세상 끝날을 준비하는 기도를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얼마나 하느냐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어디에 이를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기쁨이 끝이 없는 영원토록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는 행복함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세계에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 것들이 살면서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끝까지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준비하는 자인데 그러면 내가 어디서 살 것이냐. 천국에서 살아야지. 천국에서 살려면 세상 끝 하나 둘 이제 어떻습니까? 가지치기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을 바라보면 메시아의 도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이 원했던 다윗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국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국은 어떻습니까? 통일 왕국을 이뤘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얼마나 잘 나갔는지 번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큰 환난을 예고하시고 또한 예수님 오시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고 환난을 예고하시고 환난 때에 도망치는 문제로 기도하라 하시니 그런 예수 메시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그 말씀이 오늘 믿음의 식구들 똑같다라니까요. 우리 믿음의 것들 이 환난의 때를 맞이해서 도망치는 문제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니까 아유 목사님 그때는 그때지 지금은 지금이라고 하면서 아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경우, 아예 귀를 닫고 말씀 듣지 아니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본인 스스로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자, 세상 것을 준비하자라고 하니까 아이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이게 현실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급하지 세상 끝은 그때 가봐야 알지 뭐 하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우리도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또한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끝을 준비하자 하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소망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분들 이 시간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내 마음은 아직도 세상을 향해 있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들이 로마 정권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환란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환란 때 도망치는 문제로 기도하라고 준비하라 하니까 못 켜 들어가겠냐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 로마 정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것인데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내 소망은 오직 세상에 향해서 세상을 향해 있는 나의 모습. 또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자신의 복과 영광이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했더니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리고 일단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잘 되는 것, 그리고 일단 딸린 식구들 다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만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왔는데 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보니까 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나의 모습.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보지도 않고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문제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면서 오늘 저녁은 뭘 먹지? 여성도님들 그 가장 하루 세 끼 식사 준비하는데 제일 고민거리지 않습니까? 에이, 먹긴 뭘 해먹어. 그냥 나가서 사 먹지 뭐. 요즘 시대 젊은 세대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늘 세상에 살아가는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환란의 때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형편이고 당시 유대인들의 형편이나 똑같은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21절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나 오늘 나의 상태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민족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환란이 임할 때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껴있어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참혹한 현장 속에서 외쳐지는 것이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데 있어서 재난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죽어져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외친 것을, 복음을 외치는데 그 사람들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또 내 재산이 온판 그냥 지진이 갈라져 땅이 갈라져서 그냥 깔아앉고 있는데 또 내 모든 재산이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민족들 예수 믿고 천국 가자면 그 말이 먹혀 들어갔냐는 것이죠. 그 환란 때에 말씀 맺혀봤자 그들에게는 씨알도 먹혀 들어가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먹혀 들어갔냐는 것이죠. 안 먹혀 들어가요. 평소에도 우리 민족들 말씀 외쳐도 안 먹혀 들어가는데 더군다나 그 환란을 맞이했을 때 죽음의 직전에 있는데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귀에 들어가겠냐는 것이죠. 아니요, 안 먹혀 들어가요.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이때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아유,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무슨 죽을 준비를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심령 상태가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막상 어려움 직면했을 때 우리 민족들 이제 막상 눈앞에 죽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그때서 아이고야 하면서 예수님을 찾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늦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제로 재난이 있는 현장에서 종말을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세상의 마지막을 감지하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아니요, 안 바라봅니다. 죽어가는데 예수님 바라볼까요? 아니요, 안 바라봅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콩떡이다. 지진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어떻습니까? 홍수가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다 덮쳐버리고 쓸어버리는데 그때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아니요. 뭘 바라보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내가 살아나야 된다. 예수님 바라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자기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을 찾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안 찾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지금 이 세상 종말을 맞이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지금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어. 그러면 자기 생명을 구하겠습니까? 누구를 찾겠습니까? 자기 생명 찾는다? 아니면 예수님을 찾는다? 어느 것을 찾겠습니까? 자기 생명 찾겠습니까? 자기 생명 찾아서 살아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재난 때문에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다 아수라장이 된대. 살아서 남아있어 봤자 더 고생합니다.
차라리 그 재난이 임했을 때, 죽을 때에 예수님 찾아서 천국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저는 솔직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모두 다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자는 것이, 평소에 우리 것들, 청기경 목사 요즘 따라 왜 저렇게 자꾸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목적을 두고 예수님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어떤 참혹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고 해도 세상은 한결같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니나 잘 믿으라고 합니다. 요즘 복음 전파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라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갖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믿는 자마저도 우리 믿음의 것들 동네 가면 그렇습니다. 아무개 때 아유 교회 다닌다고 그 인간이 교회 아유 그럴 바에 나 교회 안 다닌다, 그 말 들려온다니까요. 그 소리 듣는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토록 완악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똑똑하다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 해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좋은 명예의 건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내 자녀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말 멋진 자녀들입니다. 진짜 멋진 아들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 교회 아이들부터 기도합니다. 어르신들부터 기도 안 해. 어차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의 분량으로 가.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진짜 말씀 안에서 자라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것 다 포기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지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더욱더 훌륭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모습.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환난 때에 큰 환난이 있다고 했는데 그 큰 환난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아버지 한 기등으로 듣지 마음판에 새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 나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그 준비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만 살면 어느 누구든지 그 예수님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